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너무 두렵고 무섭고 떨려서 이게 무슨 말인지조차 아무리 읽어도 이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읽기는 읽으시겠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하나하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왠지 사실 그렇죠. 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상한 말들이 나오니까 도무지 우리 생각으로 내 지혜로 알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모든 말씀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애정과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깊은 배려가 담겨 있는 말씀이 어디냐? 그러면 그 말씀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여기에도 이렇게 순교자의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지금 사실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십자가로 나가시게 될 때 본인이 겪는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보다도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환난을 생각하고 또 이 제자들이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가 도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너희에게 생긴다 할지라도 너는 근심하지 마라, 그 말을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희가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해라. 그렇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환난의 세상, 사망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 정말 그 인생을 우리를 살려내시고 이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붙들어 주시면서 끝까지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모든 환난의 때를 지나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죽음의 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병상에서 지금도 고통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주님은 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흉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정사관님은 참 그걸 뭐라 그러죠? 가슴이 약해요. 마음이
너무 약하셔가지고 세상에 얼마 전에 뭐 축구 경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그 축구 경기를 못 봐요. 세상에. 그 누가 와서 골을 탁 넣는 게 그냥 이게 어떻게 될지, 이길지 질지, 우리가 넣을지 저쪽에서 넣을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경기를 못 봅니다. 정사관님. 하여튼 드라마에서 무슨 음악이 자자자자자잔 하고 무슨 무서운 장면이 나올 것 같으면 정사관님은 아이고 못 보겠다 그러고는 피해가요. 너무 무서우니까 가슴이 두근거려 가지고 도무지 볼 수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고 드라마 보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앞으로 되어지는 이 세상의 환난, 참 정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상상도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얘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을 텐데 이 일을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죠? 앞으로 되어지는 일은 환난의 일이요, 또 심판의 일이요,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 길만 앞으로 남았어요. 몇 해가 남았을는지, 얼마나 정말 그 길을 가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얘야 가자, 내가 미리 보여줄게. 앞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너희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가르쳐 줘도 듣지도 않겠지만 너희는 알고 있거라. 자, 보거라, 이제 이런 일이 앞으로 오게 된다. 그래도 놀라지 마, 내가 있잖아. 이 모든 심판을 이루는 분은 세상의 원수 마귀가 아니고 나다, 알겠니? 내가 이 심판을 하는 거야. 그런데 너는 이 심판에 던져질 자가 아니야. 너는 나와 함께 구경하는 거야. 알았지? 구경하는 것도 힘들겠지. 그렇지만 괜찮아. 내 손만 꼭 잡고 잘 보거라 하면서 하나 보여주고,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해지고 정말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다가오고 하늘의 그 영광이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시고 쫙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봤지?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근심하지 마. 담대해. 내가 다 이겼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내가 심판자, 내가 이 온 세상의 왕이 되었으니까 나는 근심할 필요 없다. 그걸 말씀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배어 있습니까? 어찌하든지 우리가 혹시라도 놀라서 졸도라도 할까 싶어서 우리 마음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설사 네 생명을 악한 원수가 앗아간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거나 요동할 것도 없다. 담대하게 이겨내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는 그 말은 I overcome, 그래요. 내가 이 세상을 극복했다 하는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줄여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겪게 하세요. 우리로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환난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고서 세상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주님 함께 가셔서 다 주님이 맛보시고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죽음 이후의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그 25장, 26장 쭉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사실은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6장 1절 말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래요. 여기 내 생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사자요, 하나는 송아지요, 하나는 사람 얼굴이고 하나는 독수리고 하는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모습이 지금 네 생물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그 복음서 중에 하나 생물이 이 사도 요한에게 오라 하고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여기에 나타나는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장차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징조가 생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2절에 보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뭘까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정복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죠. 역사를 보면 이 역사 가운데서 위대한 정복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알렉산더 대왕, 무슨 징기스칸, 그리고 유명한 각 나라마다 그런 정복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에 정말 그 나라들이 점점 커져나가고 이기려고 하는 그 흰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권세, 그것도 사실은 보면 여러분 이 세상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게 돼요. 왜냐하면 공중 권세를 지금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먼저 생겨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말씀도 하세요.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세상을 정복하고자 하는 악한 원수들의 이 거짓 선지자들, 즉 그리스도를 나타나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자 할 것이다 하는 것. 그것이 지금 흰 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또 말하되 오라 합니다. 이 역시도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미 전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붉은 다른 말이 나왔다 그래. 이 붉은 다른 말이 뭐냐?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 정복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지요? 결국에는 우리가 속이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그게 원수가 하는 일 아닙니까? 이 세상 권세가 뭐겠어요? 악한 원수 마귀의 작은 권세들입니다. 온 세상에 그냥 전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역시 온 세상에 전쟁의 소문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셋째인 5절에 보니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검은 말은 또 뭘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여기에서 저울을 가졌다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에 큰 기근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주 여기 이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 하는 말은 여러분 돈은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 살 게 없어. 그저 밀 한 대밖에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많이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는 인플레이션. 돈은 많은데 물건을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세상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요? 우리가 특별히 미국에 사니까, 산호세에 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온갖 기근과 재난과 기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남아서 난리인데 말입니다. 정말 저희들도 매일 아침에 이제 마켓에서 도네이션 하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께 나눠주는데, 음식을 가져오면서도 이야, 정말 우리가 너무 복이 터졌구나. 먹을 음식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는 이렇게 많아서, 마켓에서 말이죠, 우리가 가져가지 않으면 그걸 다 버린대요.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대. 그런데 지금도 그 빵 하나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그런 나라, 그런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이 세상이요, 정말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도 있고 또 무슨 공산주의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두가 잘 먹을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는데 결국에는 가난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도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를 만들어 가지만은 이 세상이 점점 더 굶주림으로, 불공평으로, 하여튼 그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의 경제적인 기근, 이런 일들이 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7절 말씀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제 점점 세상이 큰 환난, 죽음의 환난,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한 가지 얻게 된 지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사람들이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이렇게 난리를 쳤다면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죠. 청황색 말이라. 이 번역을 이렇게 청황색 말이라고 했는데 이건 청황색 말이 아니라 죽음의 색깔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때 그것도 목매달아 죽든지 약을 먹어 죽든지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죽음의 색깔 있잖아요. 그 색을 의미한다 그래요. 이 온 세상이 이 죽음의 공포 또 이런 죽음으로 덮여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 이 세상에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9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말해요. 자, 여기에는 이제 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셨던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환난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어서 좀 심판해 주시지. 빨리 좀 끝내 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환난의 때를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죠. 10절에 보니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랬더니 11절 말씀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모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이방인의 수가 자기까지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방인의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 온 세상에 그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도 그저 하나님께서 그저 다가오는 고난을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정하신 대로, 그렇죠?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 고난은 계속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된다는,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소중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래서 흰 두루마리를 그들에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금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해가 총담같이
금어진답니다. 온 달이 피같이 된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에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매. 그렇게 말해요. 이를 성산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미 주님께서 다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도대체 이 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앞으로 아마도 이 세상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각 나라마다 온갖 무슨 원자 무슨 그런 무기들 핵무기로 가득 들어차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몇 개만 있어도 온 세계를 그냥 다 이렇게 폭파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수천 개씩 있답니다. 미국에만 해도 그렇고 또 경쟁에 대해서 러시아도 무슨 수천 개가 되고 심지어 우리 코앞에 있는 북한까지도 말이죠. 수백 개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걸 어떻게 쏘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이런 핵으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화산 하나만 터져서 그 화산에서 나온 재가 하늘을 가리운답니다. 해를 가리운답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지진으로 인해서 온 화산이 터지고 또한 이런 핵무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대로 해가 총담같이 금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된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터져나오는 마치 뭐라고 할까요? 온 그 화산재들과 연기와 온갖 것들로 인해서 정말 해와 달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 당시 이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선 과실이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같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우리가 오래전에 그런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져서 지구에 부딪히는 아마겟돈인가요? 그 영화가 그런 영화입니다. 그게 벌써 수십 년 전에 영화가 나왔는데 앞으로 정말 그런 일이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운석들이 날아와서 지구에 부딪히는 일은 이거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무화과에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정말로 여러분 이런 운석들이 말입니다. 이 지구 같은 이런 운석들이 날아와 가지고서 부딪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러시아에 한 20m 되는 20m면 어느 정도 될까? 우리 교회만한 운석이 떨어졌답니다. 돌아다니던 별 부서진 파편들이 말입니다. 떨어졌는데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 예전에 히로시마에서 터졌던 그 핵무기 핵폭탄 있잖아요. 그 핵폭탄이 터졌던 위력의 3배였다고 합니다. 그 20m 되는 돌덩이가 떨어졌는데 말이죠. 근데 만약에 20m가 아니라 한 20km 되는 그런 돌이 만약에 우주에서 떨어지면요, 아마 이 지구가 두 동강이 날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 둘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보다도 더 무서운 일은요, 오늘 여기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권세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무서워서 말이죠.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로 인해서 두렵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이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렇게 말해요. 그 영광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다가오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이 세상 권세, 이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마지막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산들아 바위들아 나를 가리워다오.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그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얘들아, 네가 이것을 보느냐? 요한아, 네가 이것을 보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냐?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냐? 조금도 놀라지 마라. 그러나 알고 있거라. 앞으로 다가오는 일들이다. 그때 너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네가 당하는 환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기억하고 나를 바라보고 근심하지 말고 담대하여 나와 함께 있거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여러분, 이 심판을 행하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일들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환난이 다가오고 어떤 시련이 다가오고 어떤 사망의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 놀라운 일들이,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영화의 파노라마처럼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요한아, 이제 이런 일이 다가온다. 이런 환난과 이런 시련이 다가오게 되겠지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냐? 너는 내게 속하여 있지 않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 그 일로 인하여 주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더욱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
잊지 말고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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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온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 주님 당신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당신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